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이거 상당히 그, 법화경이 처음에 있던 형태에서 나중에 진원 쪽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화엄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십지품 같은 거는 십지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도 이것이 또, 보험 말이냐면은, 관음경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러니. 근데 이것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섞여서 엮어졌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품은 소위 다함이 없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바르키테 슈바라오 이름에 대한 유래를 여쭙자 부처님께서 이에 답하여 아바르키테 슈바라오 공덕을 설에 밝히는 것을 줄거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진이가 했던, 그러니까 무진이 하는 다함이 없는 끝도 갓도 없는 그러한 의사다 이 말이 의지 끝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말한 것이지 행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겨들 수가 있어. 관세음 그거 부르니까 대세지가 그거 대답하더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민하고 대답한 거는 몸이라. 그게 대세지라 그러지. 이게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관음과 세지와 관음, 말이자면 관음세지 같다 하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하고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바르키테 슈바라 보살의 공덕이 위대함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부른다면은 아바르키테 슈바라 보살은 즉시 곧 그 음성을 듣고 그 실상을 뚜렷이 꿰뚫어보아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르면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냐면은 그 공덕이 위대함이다. 공덕이 위대하다. 공덕이라는 것은 쌓은 것이죠. 쌓은 것. 선근 공덕을 심었다. 그것이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그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관음이 돼야지 성불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관음이 되려면은 관음을 이름만 부른다.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로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이름이 관음으로 변하려면은 여기에 있듯이 공덕이 그걸 쌓아놓은 말이죠. 공덕이 위대해져라. 그런 소리가 되겠다. 즉 갖가지 고뇌를 받고 있는 종생이 아바르키테 스바라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아바르키테 스바라 보살은 그 음성을 꿰뚫어보고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생의 음성을 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관음 또는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아바르키테 스바라가 중생의 어떠한 재난을 구제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 이것이 다음에 일과하는 7가지 언어, 7난입니다. 7난. 7난, 8난 그럽니다만 8난은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 소리예요. 8난이라는 것은. 8가지 어려운. 7난이라는 것은 지금 태어나는 것이, 물론 같은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생활상에서 받는 어떠한 하나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즉, 화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명만 부르면은 큰 불길의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랬다. 우리가 역시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소리가 바로 이 간단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순환만 하더라도 그래요.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그냥 경험담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그 전에 좀 한강에 목욕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고 그때. 그런데 지금 장소가 다 없어졌지만은 저 한강 저쪽에 그 노량진에요. 바로 그쪽에 그 한강 바로 건너편에 화원인데 화원 옆에가 거기가 이제 남한강 파출소가 있고, 지금 북한강 파출소 건너편입니다. 지금 북한강 파출소 이쪽에 지금 서쪽으로 있는데 그 건너편에 그쪽에 바로 그 한강 그
바로 제방위에가 북한강 파주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강 인도에서 뛴단 말이에요. 다이빙을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은 우리 요즘에 그전에는 저쪽 중지도하고 저쪽 노량진 사이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관할이냐 그러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쪽이 말하자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깊은 쪽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뛰느냐에 따라서 남한강 파주소에서 말하자면 관할이 되느냐 북한강에서 관할이 된다. 그러니까 양쪽이 쫓아와요. 붙들리면 혼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 뭐 옷은 가지고 저하고 내려가 마포 쪽으로 내려가라고 일러놓고 뜁니다. 거기서. 그런데 문제가 뛰어가지고 쉬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리만 열이 딱 들고 이렇게 있으면 키가 돼가지고 쭉 내려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 거니? 자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장난 삼아서 자신 있고 그러니까 옷 가만히 들어놓어도 떠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어느 쪽으로 키가 돼가지고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환을 안 나간다. 그런 얘기. 물론 그때 심장마비가 왔으면 죽었겠지만은 그래갖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서만 눈에 벗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요. 마포로 흘러가 버리니까 경찰서가 틀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난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이냐 순환을 당한다 해도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그런 소리를 하는데, 배가 기울었을 때, 배가 가라앉을 때, 제일 먼저 말하자면은 뛰어내린 사람이 죽는다. 왜 그러냐? 뒷사람이 붙들어버려요. 뒷사람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때서 죽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죽게 돼요. 그런데, 배가 다 기울고 완전히 물에 가라앉을 때 그때 가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누가 붙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당황해갖고 못 뛰거든요. 그 전에 오소백이라는 유명한 참 시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게 동부여상 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배구를 다리고는 이제 독섬에 갔어. 그때 독섬 해수에 갈 때 가가지고 배를 타고 놀다가는 배가 뒤집어졌는데 다 죽어버렸잖아. 그래 건지는데 한마리 건지니까 줄줄 따라 나왔다, 이 말이야. 서로 붙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걸 책임지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야인으로서 지를 쓰게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무슨 그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황을 하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당황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공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관음이 그냥 됐겠어요.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관음이 됐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무슨 난을 당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풍난, 도장난, 나찰난, 가쇠난, 원정난.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하자면은 때를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재산이 말하자면은 그래요.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입니다. 1980년에 비로소 이제 미국도 우리 같은 사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처음에 하는 얘기가 돈을 밑에다가 이리 넣고 몇 군데다 넣고 다니라 이거라. 한국 사람은. 그런데 그놈들이 달라들면은 절대로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땡큐로 주래. 그래야 사는다는 거야. 왜냐면 얼굴을 쳐다보면 쏘아버린대요. 기어 그러면 인상 차기를 알아버리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 돈 있다고 또 알고 있고 일본 서양 애들은 돈을 몸에 쥐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은 돈을 몸에다 많이 쥐고 다닌다는 그런 하나의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걸 보더라도 우리가 역시나 그냥 베풀 수 있는 사람, 우리 줘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안 죽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말하자면은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7가지 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난증멸, 칠복즉성 그렇게 하죠. 칠난은 증멸하고 칠복은 직성해라. 곧바로 생겨나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팔난은 8가지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칠난은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당했다. 어쨌든 다 어려운 난처를 이야기합니다. 이상 7가지의 재난이며 사람들은 아바르키테 슈바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아바르키테 슈바라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생각함으로 여미어 말미암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은 후 삼독을 없앨 수 있고, 또 아바르키테 슈바라를 예비하고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사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내 아이를 낳고 여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설한다. 이것 때문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때 일조 때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콧구멍을 후벼가다가 먹으면은 애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석불이, 코가 없는 석불이 대부분이고 전부 갉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 민간에게 돌아가는 신앙의 말이랑은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지금 믿기지 않는 그러한 대단히 우스운 얘기 같아도 생각하면 간단한 이것이 다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이라는 글자가요,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 지금 이 마음이 반응만 들어차 있다면은 어떻게 삼독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관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삼독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라. 그런데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마음에서는 관세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정화가 안 된다. 근데 제약막작하고 중생봉행한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면은 염 자체가 제약막작하는 거고 중생봉행하는 거예요. 제약막작은 놔두고 중생봉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약막작하는 말하자면은 중생을 봉행하는 거라. 관음을 부르는데 관음의 공덕에 대한 걸 관음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원초 문명이 서서히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떠한 걸 바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 응? 마음은 딴 것을 바라고 입은 부르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염이라는 말은 지금 이 마음이거든요. 관음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생각하고 입으로만 관세음 부르면 뭐 틀리잖아요. 의하고 말이면은 소위 염하고 내 구하고 틀린다. 다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맞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유료와 그 이름을 부르면 화난, 순한, 나찰난, 왕난, 귀난, 가세난, 원정난 등의 7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담김치 삼독을 여의며 사내 아이를 원하는 훌륭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원하면 예쁘고 단정한 여자아이를 얻는다는 공덕이 설해져 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아바르키테 스바라에 대한 각가지의 공덕을 설하신 후에 이를 총괄하여 아크샤마테 즉 무진이여 아바르키테 스바라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은 수지하면은요 이와 같이 한량호가 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라. 근데 수지라는 말이 거의 받아들여서 유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쥐라는 이 말이 바로 유지를 해야 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염 아니에요. 염이 되는 거라, 이 말. 염하라니까 이름만, 명호를 염하라 했지, 이 이름을 명호를 부르라. 창하라는 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자 아크샤마티 보살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세종이시여 아바라키데수바라 보살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바세에게 자유자재를 출연하고 또 어떤 내용의 중생을 위해 가르치는 사람의 그 방편의 힘을 어떻게 변해? 이 문제가 지금 딱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출연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중생을 가르치고 또 어떠한 그 중생을 가르치는 그 힘, 방편의 힘은 어떠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즉 아바라키테 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정활동을 펼치며 법을 설하고 그 교화 수단의 힘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바라키테 슈바라 보살의 33가지의 몸에 관한 보문시연을 설하고 보살이 중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취하여 중생제도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 33가지의 몸이란 다음과 같다. 부처님에는 이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읽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그런 걸 잘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11년 관세음을 내가 설명할 때 앞에 세 분은 성관음, 오른쪽에 우리가 쳐다보고 오른쪽입니다. 거기는 설법하는 모습, 왼쪽은 성낸 모습, 뒤에 하나는 공소, 비는 웃는 모습이라 끌끌 웃는 공소 모습이요. 그 다음에 위에 하나는 또 성스러운 모습.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하나의 말하자면 위에 하나의 얼굴이 내 10가지 말하자면은 10가지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중생을 교화할 때는 그 중생이 마음을 우선 꿰뚫어보고 그 꿰뚫어본 뒤에 그 중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으로서 몸을 가지고 중생을 건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지옥 중생의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내 갖고 저놈을 두들겨 펴갖고 건지할 때는 두들겨 펴서 성을 내라 소리입니다, 그게. 관음의 잡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잡이로 말하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교가 말하자면 설법하는 스님마다 다 각기 달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교화. 그 전에 말이죠. 어때 한번 제가 그러니까 그 잘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한국일보, 주간한국 있죠. 편집부장을 했는데, 하루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남편한테, 그렇잖아요? 남편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대서특필을 해놓고 뭐라고 하니, 한국 법화종은 이런 식이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흥미를 잃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되게서 나서 한번 혼나면 내가 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부수가 많이 오르지. 무슨 다른 종교처럼. 그래 돼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보문시연이라는 것은 사실 보자면은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가 그 사람 상대방을 유인해서 법화경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은 시무예자거든요. 시무예자. 그래서 무예시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33회 가서는 집건강의 몸, 즉 손에 다이아몬드로 된 방망이 혹은 절국공인을 가진 신, 즉 금강역사의 모습이라. 근데 성내는 모습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절국공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으로라도 변해라. 이게 방편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다 방편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편으로 했다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은 부처님의 모습을 비롯하여 사람으로서는 출가, 제가의 구별이 없고 동남 동녀에 이르기까지 또 귀신이나 다른 종류의 모습이 되어 중생교화에 임하여 법을 설한다. 그것은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경우나 소질, 능력이 저마다 각각 다르며 그러한 천차만별한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각가지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의 보문시연인데 여기서 꼭 유의할 점은 이 보문시연은 교화수단, 즉 방편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의 공덕으로 33신 보문시연을 설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을 향해 그대들은 일심으로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을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아바라키테슈바라는 위기나 곤란에 처한 중생에게 동요치 않는 정신력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동요치 않는 정신력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아바라키테슈바라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시무예자로 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 무예시 보살은 뭔지 알겠죠? 무예시. 보시 중에 무예시 보살. 보시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게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생로병사 오비곤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가 무예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후 같은 걸 연구 안 해본 사람은 무예시 보살이 뭐는 줄 모르고 그냥 끝난다. 법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예시보시라는 말이죠. 가르침을 설해주는 보시지만 가르침만 설해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변해가지고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가 가장 큰 보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그래서 이 장의 줄거리나 이 장에 설한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의 공덕을 보면 현세이적인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은 과연 누구인가? 앞의 여강보살권사품은 신업, 제24장 묘음보살품 구업에 의해서 중생을 잃게 하는 장인데, 바스반투, 즉 세친인다면 이 바스반투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누굽니까 지금 보살을 하는 분이 우리 생신으로서 인도에서 보살하는 분이 용수하고 또 그 밑에 마명보살 동생이에요. 여기가 바스반투 법화론에 의하면은 이 25장은 온갖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지켜주는 힘에 의해서 법화령을 유통하는 장으로서 즉 의업에 의해서 중생을 잃게 하는 장이라고 한다. 세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구어 신업은 야광보살본사품, 묘음보살품은 구업, 그다음에 신업 그렇게 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제일법화경에서는 광세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번번의 원래 이름은 아바라키테슈바라이다. 이 말은 아바라키타와 이슈바라로 분해된다. 아바라키타는 관찰된다라는 진화, 관찰하는 것이라는 능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슈바라는 원래 무엇하는 능력이 있다. 무엇하는 것에 자제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아바라키테슈바라를 번역하면은 관자재적 관찰하는 것이 자제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의미로서 아바라키테슈바라라고 하는 원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관세음 보살을 줄여서 관음이라 하는 것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이 보살처럼 불가사의한 보살은 없다. 우선 관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 혹은 종류 이름이 있다 말이야. 과 모습이 있다. 성관음, 11년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여일운관음, 불광 견색관은 균제관은 칠관음이 있고 또 양무관음 등 33관음도 있다. 어느 것이나 신자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들어준다고 하는 자비 깊고 영험 있는 현세이의 부처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란 예배의 대상으로서 이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을 말한 것이지 깨달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세음보살은 병을 들고 있어요.
보병, 군다리라고 그러죠. 군지. 이 군다리 보살과 군지 보살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자가 그 지자가 이제 병을 들고 있다 소리거든요. 군다리라는 말이. 군다리 보살, 군지 보살, 똑같은 소리예요. 군다리 보살이라는 말은 인도말 그대로를 직역한 것이고, 뭐냐면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음역한 것이고, 군지 보살이라는 것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뭐냐, 이 말이, 보병이, 모든 원은 다 들어주마,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병을 들고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현세일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원래는, 관세음보살은, 내세죠. 왜냐하면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 협시란 말이죠. 에?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는 다음과 같다. 즉 수나라의 길장이 찬술한 법화에서 권 12에 의하면 관이란 능관의 지, 지란 말, 능관의 지, 즉 일심삼지고 세음은 소관의 경, 즉 10법계의 중생이다. 또 관은 보살의 응이며 세음은 중생의 구업에 의한 감이다. 감과 음은 구족하기 때문에 관세음이란다. 가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보문보주의 뜻이며 무는 개통, 무효의 뜻이다. 또 당나라의 규기가 창설한 법화 현찬에 의하면은 세간의 중생은 음성을 바라야 귀념하고 보살은 대비의 지혜를 가지고 구법과 구제하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이름 만다. 대비의 지혜라 그랬어요. 또 일본의 혼다 박사는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고사부리는 아보로 기타 스바라라는 말이 있는데 스바라라는 음성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에서 관음이라는 예거가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아바로 기타 스바라라는 말은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아바로 기테 슈바라는 말은 인도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지금은 묘법연학이 근거한 텍스트에는 아바로 기타 스바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으니 그것을 관세음으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설은 최근의 연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은 이름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바르키테 슈바라 보살 즉 관세음 보살하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책을 보니까 관세음 보살은 어디 소역에 어느 누구 공주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책이 있었죠. 지금 보면 그 서점에 있을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공주만이 관세음 보살이겠어요? 그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내 말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다 마음짜리거든요. 명부득 상부득한 것이라 이름하여 관세음이 어디 관세음이 따로 있어. 공덕에 그 공덕을 쌓은 사람이 갖는 지혜를 지금 관세음이란 거거든. 중생은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외도인 신화론에 빠져 있음을 본다. 외람된 말이지만 다시 말해 대부분의 불교 신도 중에서는 외도를 믿고 있다 하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참으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에 의해 비롯된다. 그렇잖아요. 즉 때로는 법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는 마음밖에 따로 부처나 관세음이나 중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청정일심 속에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나 알라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이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밖에 따로 모든 마음법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여 크고 작은 것, 멀고 가까운 것, 삼세와 육도 세계가 분명한 세계라고 실체라고 집착한다. 삼세가 꼭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9세, 10세 호상적이잖아. 즉 신화는 미묘하고 광대하여 일체의 장소에 들어작용하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은 실제하는 사물의 모습과 현상계의 사물은 서로 다른 것이 된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거니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들의 주장대로 가면 실제는 사물의 요소가 현상계의 사물로 다른 것이 된다. 실사, 외도가 현상계의 사물에서 신화를 찾아내요. 신화의 현상 사물은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사물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신화와 현상 사물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체의 모든 법은 우리의 마음에서 유행을 따라 현상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외도처럼 우리의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 따로 있어서 마음이 두루 일체의 사물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개체가 아니며 개인이 아닌 것처럼 부처나 관음이나 중생은 개체이거나 개인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 즉 마음의 분신이고 관음의 분신이며 아울러 중생의 분신이다. 다시 말해 마음 또는 영혼은 나의 마음이나 너의 마음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 즉 한 마음이며 하나의 영혼 즉 우리들의 영혼이다. 그러므로 관음을 위험하면 그 세력이 강해져서 그가 대표하는 것이 관음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를 관음이라 부르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면은 관음행을 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우리들은 이 불교라는 것은 특히나 대승불교는 금강경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법화경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기는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강경이라는 말하자면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남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녀호랭이교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금강경하고는 법화경하고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의 일체의 말하자면 일대의 시교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을 따름이지 궁극에 가서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럽니다. 본불론, 소위 말하는 본불론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비로자나불을 설명했다면 비로자나불이 뭡니까? 이름하여 비로자나불이지 비로자나는 비로자나가 아니거든요. 태양이 부처님이란 말이 비유라 그게 바이러차나 광명 이름하여 그건 모르면 안 돼. 금강경에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부정 금경을 도출한 겁니다만은 그것은 오로지 이름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관세음 그러면 관세음이 따로 있고 비로자나면 비로자나가 따로 있고 서가모니면 서가모니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개체가 있고 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미 불교와는 거리가 먼 신화론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주의해 주시 바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화시킨 것이지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런 이야기는 바로 물론 중생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그때 몹시 추웠는데 절에를 들어갔다 좀 몸을 녹이까고 가서 두리번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목불만 있더란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그집안 내가지고 추우니까 부처님을 딱 쪼개서 뽀개가지고 불을 떼고 있는데 온도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불 떼고 있는데 그 집 주지가 와가지고 보니 불상을 내려놓고는 불 떼고 있는 그런 참 흉측한 스님이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화를 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 불을 떼야니 이 부처님이 누구시오? 누구일까?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다비를 했으면 서리가 나와야지. 그러고는 이렇게 불을 졌더라. 그러잖아요. 물론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닙니다만 이름이 부처님이지 어떻게 부처님이 불상이 하나느냐 이 말이. 그렇잖아요. 불상이 하나느냐. 불상이 목불 같으면 여기 나무도 붙여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법화경이나 거의 다 배워서 다 아시겠지만, 이 나무에다가 지금 조각만 하면 부처님이라고 저럴 거 아니요. 조각 안 했을 따름이라. 그러면 조각한 것과 조각 안 한 건 뭔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그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사이진. 적사이진. 적사이. 현상이란 말이야. 현상이 바로 진이다. 그러니까 두두물물 화하초초가 두두물물 화하초초가 다 붙여라. 두두물물. 그래 두두물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머리자가 두자라 그런데요. 한문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글자를 맞추려고 해요. 원래 중국말로 두자는요, 화두 한 뜻이. 그게 어조사입니다. 뜻이 없어요. 화두 그러니까 말의 끝터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두두, 물물, 화초가 다, 두두, 물물, 화초초가 모두가 다 부처. 그 적사이징. 이것이 법화경이라. 그러니까 이 반야구에서 말이야 부정을 통했지만 부정을 통해서 이제 긍정을 도출하려 했다면은요, 법화라는 것은 긍정을 긍정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야구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도출하려 했고, 법화는 있는 그대로를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에서 출발해서 성불하려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의 것은 여기서 줄입니다.